우리 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윗은 압살롬이 무척 보고 싶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압살롬은 장자인 암논을 죽이고 타국으로 3년째 도망가 있습니다. 암논이 자신의 친누이인 다말을 겁탈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다윗도 책임이 있습니다. 다윗이 많은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함으로써 결국 형제간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문제가 최대 고민거리였습니다. 너무 보고 싶지만 그의 죄의 문제 때문에 만날 수 없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법대로 아들 압살롬을 처리하자면 사형입니다.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계획적인 살인이기 때문에 압살롬은 사형입니다. 2해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배다른 형인 암논을 죽였습니다.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은 다윗의 복잡한 속마음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압살롬의 귀환을 추진하는 계략을 꾸몄습니다. 권력에 집착하는 요압에게 이 상황은 좋은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도 없고 압살롬의 마음도 없고 기회를 포착한 거예요, 요압이. 자, 우리 1절이요. 시작. 수르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자, 지금 요압은요, 인간적인 사익을 위해 이 모든 것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가 겉으로는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지극히 자기 계산과 자기 욕심에서 출발했습니다. 진실로 다윗을 생각했다면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취하는 대신에 나단 선지자와 상의했어야 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을 죄의 수렁에서 구해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압은 이토록 중요한 일을 오직 자신의 지혜로만 풀어가려 합니다. 문제는요, 사람이 인간적인 꾀를 낼 때 마귀가 틈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의 영역에는 마귀가 틈탈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의 영역은요, 마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요압은요, 드고아에 사는 지혜로운 한 여인을 선택해서 마치 초상당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철저히 위장시켰습니다. 계략을 꾸미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다윗의 감정을 자극하여 동정심을 얻기 위한 속임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 이 여인의 말을 수용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요압이 자신이 원하는 어떤 계략을 세우고 그 계략 속으로 다윗을 몰아넣으려는 작전을 짠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이요. 다 같이 시작.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릴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릴 때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나이가 다른 나이를 쳐 죽인지라. 다윗 앞에 나간 드고아 여인이 자신은 진정으로 과부라고 말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신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들판에서 둘이 싸우다가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를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다툼이 싸움이 되어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사람들이 죽은 자의 원수를 갚겠다며 첫째 아들을 내놓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아이마저 죽으면 자신에게 남아있는 모든 불씨가 꺼지고 남편 그 집안의 대는 완전히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공의와 사랑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 여인은요, 다윗의 동정심을 최대한 자극했습니다.
동생을 죽인 첫째 아들을 왕의 권한으로 사면해 달라고 간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다윗과 압살롬의 상황을 빗대어서 말하는 것이지만 다윗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8절 말씀이요, 시작.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 문제를 처리해 주겠다고 말했지만 사건의 진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판단은요, 성급합니다. 두고와 여인의 눈물겨운 상소가 다윗의 감정을 완전히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동정심에 취해서 성급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자, 다윗이요, 딸 다말을 장자 암논에게 보내 겁탈당하게 된 것도 암논의 간청 때문입니다. 또한 암논을 압살롬에게 보내 암살당하게 된 것도 압살롬의 간청 때문입니다. 이 상황들은 모두 다윗이 간청을 거절하지 못해서 발생했습니다. 마음이 냉정하지 않고 정이 많은 사람들은요, 인간적으로 참 좋지요. 참 좋지요. 그런 사람 좋지만 그 정 때문에 실수와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 여인의 눈물겨운 탄원에 감정이 동요되어 냉철하게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압살롬의 귀환과 반란의 단초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요,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다윗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다윗을 멸망시키려고 사탄이 광명한 천사처럼 가정해서 이를 모의한 거예요. 자, 다윗의 약한 부분을 사탄이 정확히 알고 배후에서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고요, 주위 사람을 통해 역사하거든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그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서운 사실은요, 원수 마귀도 나의 약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귀신같이 한다.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확히 아는 거예요. 마귀가 나의 약함을요. 마귀는요, 목표를 정한 그 사람에게 직접 생각을 집어넣어줘서 시험하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죄의 생각을 넣어줘서 시험하고 유혹하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을 동원해서 역사하기도 합니다. 성경 본문의 상황처럼 마귀는 사람들을 통해 나를 시험하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광명한 천사처럼 가면을 쓰고 위장하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립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와요. 요압의 인간적인 꾀의 배후에는 다윗을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가 요압의 권력 욕심을 이용하여 모든 것을 꾸몄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거짓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마귀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을 속이는 거짓 지혜, 교활한 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특기가 뭐냐?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마귀에 대해서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8장에 나온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 지혜로 사람을 속이는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지혜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상황은요, 마귀가 요압에게 다윗을 속이는 지혜를 넣어준 것입니다. 자, 다윗이요, 선수해 주겠다고 말했는데도 이 여인이 계속해서 탄원하자 다윗이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자, 11절이요, 시작.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지금 다윗은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조사해야 합니다. 뭔가 판결을 내리려면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조사해야 되잖아요. 바로 이것이 말씀대로 재판하는 거예요. 정확히 조사해서
어그는 사람이 없게 정확히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모든 것을 생략한 채 맹세까지 하며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맹세는요, 다윗을 엮으면 덫으로 작용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압살롬의 귀환이 이루어지고 압살롬의 반란이 이루어지고 다윗이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은 바로 이 여인의 현란한 말입니다. 거기부터 시작해요. 이 맹세 때문에, 이 현란한 말에 다윗이 넘어가서 이렇게 맹세한 것 때문에 압살롬을 귀환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결국 큰 위기를 당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평생 살아가는 것은요,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무수히 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재앙을 피하고 복되게 사는 최선의 길은요,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속에 위기와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지혜도 있고요, 주의 말씀 속에 위기와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도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재앙을 피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탁 세워놓고 모든 것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해서 어려움 당하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혼탁해도 주의 말씀은 나치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맹세까지 하며 자신의 아들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두고와 여인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모습은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속셈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상황에 대한 다윗의 판단을 근거로 압살롬의 귀환을 직접 간청합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이요, 시작.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다윗이 맹세하며 선처를 약속하자 압살롬의 이야기를 꺼내도, 그 민감한 이야기를 꺼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야금야금 파고드는 거지요. 다윗이 압살롬을 내쫓긴 채로 놓아두는 것은 스스로 맹세한 것과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쫓긴 자를 압살롬을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요, 이 두고와 여인의 이 말은 너무 교묘해서 다윗의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판단력이 흐트러지니까 우리가 분별을 잘 못하고 때로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 판단력이 참 중요하거든요. 마치 창세기에서 뱀이 하와를 꿰는 것과 비슷한 장면이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은 사소한 다툼으로 갑자기 살인사건이 발생했지만 압살롬은 계획적으로 살인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른 사건이에요. 뱀이 하와를 깰 때 하나님의 말을 살짝 비틀었잖아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가지고 살짝 비틀어서 하와를 선악과를 먹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똑같은 방법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살짝 비튼 거예요, 사실을. 근데 판단력이 흐려지면 이걸 분별하지 못합니다. 또한 압살롬은 왕궁에서 내쫓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타국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고와 여인은 다윗이 부당한 죄책감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교묘한 계략입니다. 살짝 비튼 거예요. 다윗의 마음의 틈을 발견한 이 여인은 끈질기게 다윗에게 간청합니다. 다윗이 끈질기게 간청하면 마음이 이렇게 감정이 흔들리면 넘어가거든요. 14절이요. 시작. 우리는 필리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여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맞습니다.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야기는 맞아요. 이단이 여러분 이렇게 공략합니다. 이단들의 사람들 이렇게 걸고 넘어가요. 그 말은 맞는데 적용하는 상황이 틀린 거예요. 교묘하게 싹 비트는 거예요. 이 말은 맞아요. 그런데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같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과 회개 관계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나오는 말씀의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죄를 깨닫고 돌아서는 회개가 없이는 죄 문제가 처리되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회개에 대해서 전혀 다루지 않고 다윗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요, 다윗이 이 말에 동조한다는 것입니다. 두과 여인의 말을 듣고 다윗의 이 마음의 빗장이 거의 풀려버렸습니다. 마음의 빗장이 풀리면 다 받아들이잖아요. 말의 표현이 너무 교묘해서 다윗이 점점 더 설득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회개가 없는 압살롬을 데려오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요압의 계략인 것을 다윗이 깨닫고 이제 진실을 묻자 그 여인은 사실대로 말합니다. 자, 우리 19절이요. 시작.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리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다윗에게 탄원했던 두고와 여인의 실체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요압이 모든 것을 지시했고 자신의 시키는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요압이 거짓으로 계략을 짜서 이렇게 한 거예요. 거짓 연기를 한 거예요. 이 여인은 그동안 거짓 연기를 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요압이 압살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요압은요, 왕의 고민을 해결해 주는 충신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요압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는 것입니다. 요압이 압살롬의 귀환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은요, 다윗의 속마음을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랑과 공의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을 간파한 거예요. 마음은 압살롬이 너무 보고 싶지만 하나님의 법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면 형을 살해한 압살롬을 징계해야 됩니다. 넣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아들 가운데, 다른 왕자들 가운데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요? 권력 다투면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래서 사람을 보내어 압살롬을 붙잡아서 처벌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부자지간의 정 때문에 마냥 놓아두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두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는 틈을 요압이 파고들었습니다. 두 마음. 지혜로운 여인에게 계략을 짜주면 다윗이 설득당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 틈을 쪼개고 들어갈 거라 확신한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상황처럼요, 사람이 두 마음을 갈등할 때 마귀가 틈을 탑니다. 마귀는 항상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잖아요. 성난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마귀가 삼킬 자를 찾나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4장에 나오는 말씀요. 시작.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때로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두 마음을 품었더라도 신속히 정리해야 합니다. 두 마음 상태가 계속되는 것은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계산, 자기 욕심에 묶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어떤 생각에 묶였기 때문에, 자기 계산과 자기 욕심에 묶였기 때문에 두 마음을 계속 이렇게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뜻만 추구하면 두 마음의 상태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잖아요. 오직 하나, 한 마음이잖아요.
자, 다윗은요, 사람과 공의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결국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이 결정은요, 다윗이 요압의 계략에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 21절이요. 시작.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지금 다윗의 이 모습은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감정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드과 여인은 자신의 불쌍한 처지를 통해 다윗의 동정심을 자극했고 또한 아첨하는 말로 다윗의 판단력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요압이 배후에 있는 것을 다윗이 밝히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다고 극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다윗은요, 더 신중하게 압살롬의 문제를 결정했어야 합니다. 물론 아버지로서 고민되겠죠. 그러나 더 신중하게 결정했어야 돼요. 드과 여인의 현란한 말에 설득당해 압살롬을 데려왔지만 2해 동안이나 만나지 않았습니다. 신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데려왔으면 책망을 하고 뭔가 징계를 해서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냥 방치한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또 저러지도 못하고. 회개가 없는 압살롬을 그냥 받아주는 것은요, 큰 문제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법치가 무너지잖아요.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 돌아온 압살롬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오게 하지를 말았어야지, 애당초. 다윗의 이와 같은 모호한 태도에 압살롬은 분노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거죠. 사실 압살롬은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지만 사형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전혀 감사가 없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뛰어난 외모 때문에 너무 잘나서 자아도취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압살롬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5절이요.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너무 잘나서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들은요, 조금 무시를 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회개하는 심정으로 초행이 지났다면 그의 운명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자신의 죄와 잘못을 깨닫지 못하기에 이와 같은 상황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난 죄가 없는데. 그래서 다윗 왕과의 만남을 이제 부탁하기 위해 요압에게 사람을 계속 보냅니다. 그런데 요압이 끝내 소식이 없으니까 이제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이 모습은요, 압살롬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무서운 사람인 거죠. 요압이 당장 압살롬에게 달려오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32절이요. 시작.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무지함을 주장하는 이 태도는요,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다윗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주 교만한 태도지요. 암논을 죽인 것이 정당한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암논이 자신의 동생을 겁탈해서 죽였기 때문에 이건 정당하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요압에게 이 모든 것을 전해 듣고 압살롬을 불렀습니다. 바로 33절이요. 시작.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마침내 압살롬이 다윗과 만났습니다. 다윗은 부자지간의 정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압살롬을 용서했습니다. 입맞춤이 그런 뜻이죠. 내가 널 받아들이겠다는. 그러나 이것은 바른 용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죄를 범한 압살롬의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게 없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서지 않고 받아줬기 때문에 압살롬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또 범하고 또 범하고 더 큰 잘못을 범하는 거예요. 이제 외형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잘 된 것 같지만
회개 없는 압살롬을 그냥 받아들인 것은 다윗의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치명적인 실수예요. 이 결과는 너무 혹독해서 압살롬의 반란과 또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압은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서 압살롬을 데려오는 계략을 꾸몄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 압살롬을 데려오면 다윗의 마음도 얻고 압살롬의 마음도 얻고. 그래서 이제 두가 여인의 입에 거짓말을 넣어준 거예요. 연기하게 한 거예요. 다윗 앞에 연기해서 다윗의 동정심을 자극하고 감정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 결과 압살롬의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압도 기도하지 않았고 다윗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놓고 요압의 인간적인 그 작전, 인간의 계략은 성공한 것 같지만요, 그 결과는 압살롬의 반란입니다. 나라에 큰 혼란이 온 거예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요압이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최대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의 결과입니다. 생각한다고 했겠죠.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자기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요, 자기 계산과 자기 욕심에서 출발하면 안 됩니다. 자기 계산과 자기 욕심을 출발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우리 너무나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너무나 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찾기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게 정말 복된 길이거든요. 그래서 또한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사람의 생각과 뜻은요, 맞을 때도 있어요. 내 생각과 판단이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틀릴 때도 많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이 항상 다 맞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판단은 결코 다 맞지 못해요. 맞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틀릴 때도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언제나 100%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여러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게 다 나오거든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여러분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기준 삼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계획과 생각으로 여러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구하는 지혜와 명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